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배고픈 게 가장 서러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며칠 배고파서 굶주려서 도적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영하 40도에도 그 빵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 라면 한 개를 먹기 위해서 정말 몇 시간이고 걸어온 사람을 보면서 안 됐다 해서 가슴이 정말 아픈 적이, 그런 경험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로 해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필리핀에 있는 산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한 헌금이 그곳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드림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요. 나를 누군가가 대접해주고 인정해준다, 이처럼 참 기분 좋고 행복할 때가 없죠.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속에서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줌으로 여겨지는 그런 대접을 받아보셨습니까? 선교사로 있으면서 가끔 한국에 나올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누구도 기쁨으로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만남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모처럼 나와서 나는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 전화를 하면 끊어버립니다. 받지도 않습니다. 참 비참해지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 내 설 곳이 없어서 저 구석에서 그냥 밥이나 먹고 옵니다. 담소나 대화나 사랑, 그 어떤 것도 교제할 수 없고 그냥 오게 되죠. 작은 나를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슬프죠. 자,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픔 속에서도요, 또 외면당함 속에서도요, 외로움 속에서도, 그런데 나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쓰임될 수 있음에 대하여 정말 감사함으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는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그러할 때 그래도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감사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가 가장 참 행복할까 하는 시각에서 한번 보시죠. 성공한 다윗도 있습니다. 솔로몬도 있습니다. 사무엘도 있습니다. 바울도 있습니다. 모세도 있습니다. 숱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죠. 여호수아도 있고요. 저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이름 없는 그 여인이 정말 가장 행복한,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만남을 갖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이 사는 현 주소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요, 북왕궁의 수도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을 보면 오므리 왕 때 세겜에서 그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겨 거기에 수도를 세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 끌려갑니다.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나라가 다 망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했을 때 이 사마리아 땅은 수도였기에 온갖 핍박과 온갖 서름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인구 혼합 정책으로 이제 그 사마리아 땅이 더럽혀지죠. 강제 혼인을 시키고 또 강제로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죠. 70년의 세월이 지나자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죠.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성전을 기쁘게 세우고 힘을 합칠 때 그때 사고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뭘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더럽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혈통적으로 블레셋이나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였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일로 말미암아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가 나서 그리심산에 독자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전한 고착이 되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하찮게 여김으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을지라도 그들이 참고 견뎌내고 일했다면 합쳐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이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자 완전한 구별함이 됐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한 버림, 외면, 이것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자면 꼭 그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쉽게 갈 텐데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갑니다. 왜 먼 길을 갔을까요? 더럽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상종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외로움과 혹은 속상함으로 혹은 참담함으로 살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으로 지나가십니다. 때가 중요한 것이죠. 어느 한 여인이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대면하게 됩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시죠.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의 사람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는 거죠. 빈정되는 것이죠. 줄 수 없다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당신과 나는 구별하여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왜 내게 도움을 청합니까? 물을 달라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로 헌금하는데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빵을 주세요 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처럼 내게 물 좀 다오 할 때 내가 왜 당신에게 주어야 합니까? 하는 그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 손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 필리핀 산족들의 그 배고픔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할 때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외면하는 모습은 또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연결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물을 달라 했죠. 여인은
단번에 사양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분 나빠지실 수 있는 예수님이지만 그런데 그 여인과 함께 이제 많은 담소를 나누십니다. 물을 달라 하는 그 시작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여인이 이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지 헤아리지 않으시면서 당신과 그 여인 속에 서로 피차간에 하고 싶은 말들을 쭉 나누게 되죠. 근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그 죄인 중에 죄인인 곧 남편이 5이나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합당한 주제일까요? 수준 맞는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흔히 예수님에게 예배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제사장이나 혹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정도는 되지 예배에 대해서 그 참다운 얘기를 서로 나누며 교제하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 정말 모든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담소의 주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상식적일까요? 때마침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요? 먹을 것을 사러 이제 그 동네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단둘이 이 많은 담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그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다행인지 곧 행운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은 그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심으로 시작되어 이 귀한 시간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주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주제에 합당한 얘기를 나눈 그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과연 그 여인에게 그 예배를 말함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할 때 좋은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여자가 하나님께로 참되게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에 본질적인 것이 있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그 여인에게 예배를 말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도 해주십니다. 상식적으로 그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위치나 모습이 될까요?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피하여 낮에 물을 길러 온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렇게 수준 높은 예배의 얘기를 친히 하시는 것을 듣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일까요? 이런 얘기를 감히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니, 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일까요? 대제사장도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친히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생각도 못합니다. 꿈꾸지도 못합니다. 드릴 수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것이고,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여인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이 귀한 말씀을 주실까요? 물 한 그릇에서 시작되어 이 귀한 결말의 얘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누가 그런 사랑을 받았고 어느 누가 그런 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에서 병이나 치료받습니다. 곤감이 이뤄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에서 모든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 위에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특별한 사랑을, 특별한 뜻을 주셨던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줍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듣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황당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자, 그리심산에서 아니고 예루살렘에서가 아니고 어디서든 참되게 예배하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생명이 되라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장 귀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은 뭘까요? 송아지를 잡아서 드릴까요? 염소나 양을 잡아서 피 흘려 드릴까요? 뭘까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예배를 이 여인에게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일까요? 오늘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감히 대면할 수 없는 나에게 예수님은 내 옆에 계셔서 내게로 이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얘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단다. 그러니 너가 그렇게 예배 드려 봐라, 이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 성전이 허물어질까요?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을 때 이 성전은 허물어지는 겁니다. 영과 진리가 우리 속의 예배 속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식어지는 것이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속된 것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세워질까요? 오늘 그 지극히 작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정말 들을 수 없는 거룩하고 진귀한 보와 같은 권면을 해주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히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곧 대제사장이나 혹은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혹은 제자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게 하시는 반면교사의 얘기죠. 그 하찮은 여인, 지극히 죄인 중에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루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이처럼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진심을 다하십니까? 정성을 다하십니까? 거룩히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사모함으로 예배합니까? 받을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물에서 시작하여 그 거룩한 은혜의 일들을, 생명의 일들을 예수님은 부어 주십니다. 선교는요, 그 빵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빵에서 물고가 터지는 것이고요. 대화가 세워지는 겁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그 믿음이 세워지는 결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친히 시간을 내시고 그 여인과 깊은 담소를 나누십니다. 그 여인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찾으신 생명됨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이 감격과 감동이 가득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이 당사자인 여인에게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그 여인의 자리에서 내가 들어야 할 얘기들을 나는 듣지 못하고 그 여인이 지금 듣습니다 하는 것들을 제자들은 알까요? 제사장들은 알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여인도 메시아를 압니다.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가 오시면 내게 말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거다. 이 믿음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그가 바로 당신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다 말씀하심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와 그 시기에 맞춰서 주님은 이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귀한 부르심, 사랑하심, 말씀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리하는 사람들이 너가 되라 하는 겁니다. 너가. 이처럼의 감격스러운 당부와 명령을 그 여인은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여기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감격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내게도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게도 주님이 예배를 원하십니다. 내게도 주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내게도 하나님께서 찾으심의 생명됨으로 서게 하셨던 이 감격과 기쁨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당부하고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모두가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게 찾으시는 부르심 앞에 서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이 때마침 이 말씀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찾는 이가 바로 너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찾으신 생명됨으로 섰다라는 것, 그래서 예배 자리에 늘 서고 찬송의 자리에 늘 서고 진리와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이루라 당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끝에 내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때맞춰 이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열심과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는 주님이라 말씀하시는 이 일들이 바로 내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주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내게 세우시는 일들, 내가 부르시는 일들로 받을 때에 바로 우리 속에 그 사마리아의 지극히 작은 여인일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찾으신 생명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배를 원하십니다. 찬송을 원하십니다. 말씀이 녹아져서 쓰여짐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심 앞에 서고 나가는 종들의 모습들 이루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